얼마 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미 돌아가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을 도왔다 하는 이유로 모든 그분의 그 공적, 그분의 훈장이 취소된다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로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좀 협조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겠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빌미가 되어서 두고두고 불명예가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보면 이게 참 좋은 판단이었을 것 같고 이게 성공하는 길인 것 같은데 100년, 200년을 두고 보면 참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또 잘못했던 그런 결정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참 유명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못쓸 짓을 한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런 면면을 보면 어떤 분야에 정말 독보적인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굉장히 부르짖었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만 몹쓸 짓을 하는 바람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계신데 제가 대학 시절에 그분을 저희 학교에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정전이 되어가지고 밤인데 그냥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를 계속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절에 오래 계셨다고 하더니 캄캄해도 저렇게 강의를 잘 하시는구나, 아주 그냥 그때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캄캄한데 저건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강의를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민주투쟁을 해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문도 받고 나중에 노벨상 후보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성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행동 때문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명예, 노벨상, 모든 그분의 공적,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 싹 다 없어지는, 아주 완전히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짧은 이런 기간만 보면 참 이게 잘하는 것 같고 참 이게 성공하는 길인 것 같고 이게 너무너무 참 행복한 길인 줄 알았는데 좀 긴 인생을 두고 보면 그게 씻지 못할 치욕의 그런 길이고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이런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높아질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못된 짓을 할 필요도 없고 독보적인 존재가 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명예를 다 누리고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좋은 방을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춤을 추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오로지 구명정에 매달려서 목숨을 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명정도 없다면 정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자 한 명이 바닥에 구멍 난 데 가가지고 그 구멍을 메우고 죽는 것이라면, 기술자가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구멍을 메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면 참 그 기술자를 바라봐야 되고 그 기술자를 믿어야 되고 참 그 기술자에게 참 자비를 베풀도록 그런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이 세상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술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옥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죄의 구멍을 틀어막고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미래가 비참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암 걸려서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 자식이나 우리 손자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언가 하면 결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고, 높아질 것 다 높아지고, 자기 권세 다 누리고 지옥 밑구덩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느냐,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어떤 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한 개인이 자기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가 나서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채권단들과 그리고 경영자하고 빅딜을 맺는 것입니다. 국가가 2조 원, 3조 원 아니면 10조 원 돈을 투입을 하고 그 회사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결국 회사를 살리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론이 나쁘고 또 전망이 좋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면 그 안에 부장이든지 무슨 이사든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빅딜입니다. 큰 결정, 국가가 나서서 그 모든 부채를 떠안는 그 결정, 결국 이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침몰하는 배와 같으며 불에 탈 건물과 같고 망하는 회사와 같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돈이 있는데 왜 이 나라가 망하느냐? 정치만 조금 안정이 된다면 좌빨 우빨 하지 않고 태극기 촛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라만 좀 정상적으로 가고 군사력만 있고 우리도 핵무기 같은 거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보면 참 그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길이지만,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있고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조금 길게 내다보면 다 죽고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빅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지옥 밑구덩이에 내려가가지고 그 죄의 구멍을 털어막고 죽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결단을 내려서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며칠이 안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인간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살고 있지만, 결국 인간에게는 이 지옥에 밑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독가스가 올라와서 결국 지금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독가스가 스물스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에 잔뜩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자살을 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있는데 전부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옥에서부터 지금 독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쪼이고 있고 우리의 뇌를 쪼여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전쟁의 위기가 막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건강한데,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내 직장이 지금 튼튼한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지금 정치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가 저래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싸우는 이것만 안 하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일어나 가지고 국방만 튼튼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짧은 기간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 좀 더 긴 인생을 가지고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지옥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지금 독가스가 다 지금 올라와서 사람들은 지금 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겨울 성경학교한데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이쁘고 통통하고 얼마나 노래도 잘 부르고 대답도 잘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줄 맞춰서 착착착착 내려가는데 저 아이들은 영원히 저렇게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어린이일 때 있어서 저도 생각이 나요. 저 어릴 때 볼테이가 볼록해가지고 정말 움직이면 살이 철렁철렁할 정도로 그렇게 볼테이에 살쪘을 때가 있었고요. 젊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그 큰 쌀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 벼로장 그거 가지고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고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독가스가 올라가지고요, 저와 우리 어른들 바싹 늙은 겁니다. 어느 순간 바싹 늙었어요. 어느 순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고요,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청춘이죠. 지금 옛날보다 더 또렷또렷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를 불러 이렇게 해도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미래가 갑자기 불안해진 겁니다. 언제 저렇게 행복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이러는데 어느 순간 늙어버린 거예요. 마음은 청춘이죠. 근데 얼마 안 되면 진짜 얼마 안 남은 시간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정치인도 책임질 수 없고 의사도 책임질 수 없고 사장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있지만 그 배에 있는 승객들은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 구조도 모릅니다. 그걸 틀어막을 수 있는 사람은 기술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독가스를 막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기술자 예수님. 그분도 그냥은 안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그 지옥 구멍을 틀어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냥 쓱 넘어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쓱 넘어가면 모욕을 당할 필요도 없고 채찍질에 맞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정을 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빅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죽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붙들린다, 나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난 빅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인류를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옥 구멍을 틀어막고 죽는 쪽으로 예수님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 지옥의 구멍, 죄의 구멍을 틀어막는 데 성공을 했고 우리를 살리는 데 성공하셨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밑구멍까지 내려갔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3일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틀어막는 데 성공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남을 부려먹고 시켜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라, 무엇을 가져오라, 무엇을 해라 시켜먹고 그렇게 남을 부려먹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편하고 기분도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심부름을 하고 어떤 때는 비위까지 맞춰주려고 하면 육체도 힘들고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참 여자 승무원이 날씬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주스 주고 밥 주고 담요 날라주고 신문 갖다 주고 또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 있으면 또 그거 좀 못하게 해야 되고 우는 아기 있으면 또 자기 애처럼 달래야 되고 그 섬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탁 앉아서 다른 사람이 차려다 주는 거 먹고 또 국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고기 잘라달라고 그러고 막 먹는 것은 좋지만 그 서빙을 하려면 참 힘듭니다. 하루 종일 써가지고 음식 갖다 주고 고기 잘라주고 숯불 갈라주고 그러다가 성질 아주 꽉한 사람 만나면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울거나 잘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섬기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모든 인간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려있고 치매에 걸려있고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예박사를 원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주는 것들을 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잘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이고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어떤 여자 하나가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예수님 발에 와가 막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교회가 이렇게 잘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에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죄인이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고 정신분열증에 걸려있지는 않다더라도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를 잘해주고 이럴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와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다 성가대 봉사하죠. 거기서 헌금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에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길 뿐만 아니라 최고로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 하나님의 아들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는 쪽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일체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우리 한 자리씩 다 차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고 아끼던 두 제자가 어머니까지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주여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부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의 그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를 오른쪽에 하나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임명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머니들은 옳고 틀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합니다. 어디 어머니 그렇습니까? 대구 어머니, 그리고 강남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거 염체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내 아이를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 좋은 방에 오른쪽 왼쪽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기 아무 의미 없다, 다 깔아앉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는 것이 중요하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집어던지고 바다에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밑구멍에 내려가서 그 구멍을 틀어막는 데 성공하면 우리는 이거 다 집어던지고 그냥 믿음의 세계에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그 필요 없습니다. 큰 방, 전망 좋은 방, 그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뛰어내려야 되지 오른쪽 왼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장 부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는데 큰 빅딜이 중요하지. 이 어차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경영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두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망하고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는 침몰하고 있고 건물은 불붙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높은 방, 좀 넓은 방, 또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자리,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요구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잔, 예수님의 그 약, 그게 중요한데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약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개 집에서는 뭐 컵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네 컵, 내 컵 그냥 구별 없이 그냥 막 식구들이니까 그냥 마십니다. 근데 병원에 보면은 그 약들을 이런 컵에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 이렇게 담아줍니다. 근데 환자가 그냥 아무 컵에 있는 약이나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환자도 있고 심장병 환자도 있고 그리고 당뇨 환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인다 해서 그냥 탁 털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약을 막 다려 놓습니다. 한의원에 한약 막 다려 놓는데 그 다려 놓으면 다 시커먼 물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그냥 주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병 환자가 막 당뇨병 환자 약 털어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 병도 안 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껌도 자기 씹던 껌 막 이렇게 넣어줍니다. 애도 자기 껌 엄마인데 넣어주고 엄마도 그거 넣어주고. 그럼 또 질겅질겅 씹는데 그 맛이 보통이 좋은 게 아니에요. 껌을 나누어 씹는 그 사이가 참 위생적으로는 나쁘지만 사이는 정말 좋은 사이인데, 집에서 우리는 막 물컵 같은 거 이러지만 회사에서는 벌써 컵에 자기 이름 딱 적어가지고 남하고 구별해서 마시는. 약은 그냥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노인들이 그 약을 드시고 그게 기억이 안 나, 약을 또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약을 드시고 또 드실까?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천하의 최고로 어려운 게 약 먹은지 안 먹은지 그 기억하는 게 최고로 어려운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먹고 또 먹기도 하고 먹었겠지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통을 막 뒤져봅니다. 그러면 또 어제 먹은 그 껍질이 또 있어갖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인 문제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 바로 내구나.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 약 먹은지 안 먹은지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기 시작해.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내 약을 먹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실 수 있으면, 먹을 수 있으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약은 너무 쓴 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에 죽도록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못 박혀가 죽는 그 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서 먹을 수가 없고 먹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약을 먹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이 약을 홀랑 마셨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나타났냐?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먹을 수 있는 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이 약 좀 남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먹을 약이 너무 많으면 이 개 좀 줄까? 개 주면 안 됩니다. 개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막 짖어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0.001%는 누가 좀 딴 사람 이 약 먹을 수는 없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강도들도 그 약 먹는 것 같았어요. 근데 효력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 이 쓴 약을 마셔야 되고, 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 되고, 죽으면서 지옥 구멍을 털어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제자들은 그냥 쓴 약 한번 먹는 거니까 마시겠다고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냥 홀터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잔을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시는 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 마시고 난 뒤에 그 찌꺼기 국물 조금 다 마셨지만 조금 남은 거고 핥아 먹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잔에 동참한 대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마시고 난 뒤에 조금 남은 찌꺼기는 그들도 마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전 성도들이 오른쪽 왼쪽에 다 앉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앉는 사람, 오른쪽 왼쪽에 앉는 사람, 그건 예수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너희들 다 와, 여기 다 옆에 앉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교회사를 통해서 2명을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기 명예를 버리고 자신의 건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중에 생명도 버리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은 두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앉히는 것이지, 이걸 예수님께서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안고 싶다고 해서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도 예수님이 결정 못합니다. 그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오면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습니까? 거지에게 제일 높은 사람, 제일 큰 회사를 하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버린 순으로, 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순서대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런 고통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저 끝에 저 몇백만 번째 거기에 서 있든지 안 서 있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만큼 냉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딱 순서대로 앉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많이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멀어진다는 것. 서열에서, 우리 속된 말로 끝발에서 쫙 밀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많이 가질수록,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대통령이나 왕 가까이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은 저 끝에 가 있게 되고, 어뜸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종의 자리로 앉지도 못하고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 가까이에 오고 또 지금도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길을 쓰고 낮아져야 됩니다. 뭐 총회장이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는 거 길을 쓰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평신도로서 그렇게 해야 부끄러움을 덜 당합니다. 장로나 목사보다는 평신도로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총회장이나 뭐 무슨 감투 쓰는 거 절대로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밀리가 할 때는 막 얼른 내려와 버려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 되는 것보다는 주일학교 교사로 한평생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아이 두 제자가 어머니까지 데려가서 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들이 막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발 늦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그냥 로비가 통했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막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입으로는 뭐 버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리고 낮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화를 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이렇게 시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버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말하는 거하고 실제는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죽으라고 높아지지 말아야 됩니다. 죽으라고 높아지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총회장 하자, 같은 값이면 뭐 큰 교회 하자, 그래가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라도 검은 치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안 말려들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 감도 뒤집어 쓰는 겁니다. 명예 다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낮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다 버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가방 같은 거, 무거운 물건 가지고 있으면 못 뛰어내립니다. 이게 긁어쳐 가지고 뛰어내리는데 주저하게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 밑구멍을 틀어막았다 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다 뛰어내려요.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에 의미가 없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너희들이 오른쪽 왼쪽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서 박사학위 가지고 안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경영권이 다 체인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왔을 때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안 주십니다. 많이 가지면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별로 많이 안 주니까 그것도 조금씩 버리는 것이 쉽고요. 또 버리는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자꾸 주셔서 조금씩 포기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꾸 버리는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무엇을 얼만큼 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재산을 막 죽을 때 돼가서 막 헌납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아직 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맞춤형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좀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주고, 또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좀 음식 만들어주고, 그것도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때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을 때 돈 한 푼 못 가져갑니다. 그 옷 다 소용없어요. 만약 관 안에 보물 잔뜩 집어넣으면 100% 독을 당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책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어차피 죽으면 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처자식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죽기 전에 이제 다급해서 그냥 왕창 사회 기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맞춤형이라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살피는 겁니다. 살피면서 교회 예배만 확 보고 확 가고 그렇게 하지 국수 팍 퍼먹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살살 보면서 이제 묻는 겁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리고 옷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딱 그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조금씩 주고 기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게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또 돈 벌면 되잖아요. 벌고 또 주고 벌고 주고. 내 옷은 또 사면 되잖아요. 더 좋은 거 사면 되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금전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끼쳐도 저주가 덜 나옵니다. 저주가 덜 나와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돈 모을 생각 없으니까요. 또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무시해도 좀 덜 섭섭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고 나면 이제 다 끝장나는 거니까 덜 섭섭하다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잔에 남은 찌꺼기를 같이 조금 먹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먹고 남은 그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야고보는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핍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야고보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남은 찌꺼기를 먹었어요. 요한은 오래 살면서 그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면서 에베소에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그 채석장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또 에베소에 돌아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금방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오래 사셔야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다 마셨지만 조금 남은 그 찌꺼기를 먹어야 됩니다. 국 먹을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건더기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떠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질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돌아가시는 것이 좋은 분도 있고 오래 살아야 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그 찌꺼기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입 다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소리 지를 자격이 없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 자격이 없고 넌 지금 방해만 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침몰하는 배라면, 불타고 있는 건물이라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맹인처럼 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너희들처럼 거지가 되는 것이고 맹인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 잘 됐다, 병 낫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있다가 그냥 그 부활을 맞이하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아니하셨어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도 하지 마라, 어른들 같으면 돈도 벌지 마라, 그냥 병 가지고 있다가 부활에 참여하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줄까 물었습니다. 이게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우리가 사람들 보고 저 이중인격자라 이러는데 우리 이중인격자입니다. 우리 복음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질 생각하지 마라. 최고로 높아졌다 그러면 네 꼴찌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어떤이라고? 너는 종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낮은 사람들 보고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나 학벌이나 돈은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이거 주물럭거리다가는 결단만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게 훨씬 나아요. 홀쭉 뛰어들 때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미 낮아진 사람, 이미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미 인생 밑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금 밀려와가 뽀글뽀글 하면서 지금 능력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낮은 자리에는 벌써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옥 구멍만 메운 것이 아니고 지금 능력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옛날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육체를 돌려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새 인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버림과 동시에 얻는 것입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얻는 것이며 세상 자랑은 버리는 것이고 천국의 능력은 얻는 것입니다. 옛날 건강, 옛날 인생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새 건강, 새 인생, 새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뭘 해줄까? 두 사람 즉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해줄까? 이러면 지금 깡통도 지금 낡아서 바꿔야 되겠고요, 지금 돗자리도 썩어서 지금 좀 바꿔야 되겠고요, 우리 구걸하는데 괴롭히는 깡패가 있는데 또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 해줄까?
근데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 무엇을 해결받아야 될 것인지,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막 깡통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뭐 돗자리 이야기나 하고 이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훅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깡통도 뭐 바꿔주시고 이런데 벌써 지나가 버려요. 오늘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가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탁 물으신다면 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막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원한? 지혜를 주세요. 딱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1000번제 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메시아에게 뭘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까? 딱 그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물을 때, 하나님 물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딱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밑구멍을 막아 놓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성공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울증도 나아야 되고요, 암도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릇에 남은 그 찌꺼기를 우리가 핥아 먹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돈이 있거나 그냥 우리 똑같아. 다 바다에 뛰어들면은 우린 똑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뭐로 세워요?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쓰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다 주는 것보다도 지금 아직 건강할 때 조금씩 사람들 찾아가 교인들에게 관심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만져주시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심장을 만져주시고 아픈 머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픈 몸을 만져주셔서 우리 모두 새 생명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인생만 보고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30년, 40년, 100년 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바다에 다 뛰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